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번제단이 보여줍니다.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기억을 좀 하셔야 된다. 꼭 이대로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게 성막의 모형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막의 모양을 해놓은 건데 이게 뭐죠? 문입니다. 그렇죠? 흰 세마포천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외부와 이 성막 안쪽을 구별을 합니다. 오늘은 저랑 이 번제단을 하실 거예요. 요게 물두멍이고 요게 보통 성막이라 불리는 그 방이죠. 그래서 지웠죠. 제가 가르치면 이름을 대세요. 이제 못 대면 못 나가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막은 우선 하얀색 울타리로 이 외부 세계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00규빗, 여기가 50규빗입니다. 이 앞에 문이 있지요. 이 길이가 100규빗이고 50규빗이고 요 높이가 5규빗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적어도 짧게 잡아도 2m 25고 넓게 보면 한 2m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이 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이 앞에 문이 있죠. 이것이 20규빗입니다. 20규빗짜리 문이 있는데 여기는 다 하얀색 세마포지만 이 20규빗짜리 길이의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화려하게 무늬가 되어 있기에 누구도 이 문을 못 알아볼 수 없어요. 문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그런 얘기 절대 몰라요. 못해요. 구원자 몰라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는 이미 모든 세상 앞에 명백히 드러났어요. 누구든지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들어오면 이제 7가지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뒤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이란 이 2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원래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을요, 이 세마포로 돼 있는 요 안을 성막들, 뭐 바깥들, 뜰, 뭐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성막인데, 성막은 2개의 방으로 구별돼 있지요. 2개의 방으로.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이 방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이 방을 지성소라 부릅니다. 첫 번째 방을 뚫고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예, 순금등대가 있습니다. 이쪽이 무슨 쪽인지 아세요 혹시? 예, 그쵸. 동, 서, 남, 북이거든요. 남쪽에 순금등대가 있고요. 마주보고 떡상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휘장 앞에 향단, 분향단이 있고요. 뚫고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법궤와 법궤의 뚜껑이라고 하는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익숙하게 머리에 개념을 넣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저랑 번제단입니다, 이게. 자, 번제단은요, 원래 이 겉에 있는 게 지금 노시고요. 이것은 원래 뭘로 만들어졌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 시띠나무, 떨기나무 다 같은 의미예요. 시띠나무, 떨기나무, 조각목은 뭐냐면요, 광야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원래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나무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만들게 하셨거든요. 첫째 시간에 설명드렸죠. 조각목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 주님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는 우선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각목을 뭘로 입힌 거냐면 노수로 싼 것입니다. 요 길이가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5규빗이니까 이걸 저희가 유식한 말로 정사각형이라 그러죠.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요 높이가 3규빗입니다. 그러니까 3규빗이면 1규빗을 45cm로 할 때 한 13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m 되니까 사람 있으면 한 이 정도 오는 높이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위아래는 다 뚫려 있어요. 여기 지금 아래는 뒤집으면 똑같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5규빗, 5규빗, 3규빗 이렇게 돼 있고, 요 번제단 위에 여기 뿔이 있습니다. 이 모양은 누님 말씀에 누구도 본 사람 없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 모든 양 4편에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뿔이 4개 달려 있고요. 이 번제단은 모든 성막의 기구는 이동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동하기 위해서 여기 옆에 고리가 4개가 있어요. 고리가 4개가 있고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에 똑같이 놋을 씌워서 2개의 채를 여기 이렇게 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성막의 기구는 어떻게 했냐면 메고 다녔습니다. 그쵸? 손으로 들고 안 다녔어요? 메고 다녔어요? 누구죠? 모르세요? 그쵸? 모르시겠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댔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즉사했잖아요. 모든 성막의 기구는요 이렇게 어깨로 메고 다녀야 돼요. 제사장들이 멜 수 있도록 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 안에 보면 이게 놋 그물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린 건 저희가 아는 게 있는데요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 놋 그물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희 진짜 성경의 표현을 보면 놋 그물이 이 밖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놋 그물이 밖에 있으면 모든 제사가 이게 어떻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요 밑에 불을 때우고 요 위에 번제물을 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막 태우면 재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 재를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부속 기구들이에요. 동일하게 이 모든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어서 고기 갈고리, 불을 담는 그릇 또는 재를 뜨는 부삽들, 그런 부속 기구들이 이렇게 쭉 딸려 있는 거예요. 이런 기구들로 그래서 끊임없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린 거죠. 게다가 특별히 이게 그림이 잘 정확하진 않지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게 번제단이 있는데 요 번제단 밑에 요가 뿔떡 솟았죠. 이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토단으로 내게 오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그림 보면 이 토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들이 이 토단이 있거든요. 아마 저희 추측하기에 번제단 아래에 토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단으로 올라서 여기서 번제를 하고요. 여기서 태우면 재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재가 여기 쌓이잖아요. 아까 그 부속기구들로 그 재를 밖으로 치워야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제 저랑 강의 안으로 가시면 제가 이제 번제단의 중요한 모양을 말씀을 드렸고요. 2번에 보시면 이제 번제단의 용도와 의미가 이제 절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냥 쭉 설명하면 되니까 또 집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번제단의 의미와 용도와 의미. 자, 보세요. 문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뭐가 있다고요?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번제단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치요? 재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재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잡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말씀드린 거죠.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대제사장이고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제사는 여기서 진행돼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일반 백성들은 못 가요. 누구만이 사역을 해요? 제사장만이 여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물두멍도 사용하고 이거 뚫고 들어가서 이 방에서 맨날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찌됐건 죄를 속하기 위해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물을 끌고 들어와 여기서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남으로 그들의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여기 한번 들어가서는 모든 백성의 죄를 전체적으로 사하는 대속죄일 규례이고, 모든 제사는 여기서 상번제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른 모든 속죄 제사는 여기서 이루어지며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번제단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고 들어와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안 들고 오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두멍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설명드린 거 이 방 안까지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니, 목사님 제사장들만 가잖아요. 물론 제사장들만 가요. 근데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고, 제 눈이 말씀드렸죠. 신약으로 오면 누가 제사장이에요? 1번 담임목사, 2번 부목사, 3번 장로, 4번 난 모르겠다. 뭐예요? 1번? 목사?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인 제사장직이라니까요. 캐톨릭이 왜 이단이라고요? 성직을 제한시켜버렸어요. 물론 교회에 직분상의 구별이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예요. 아십니까? 목사, 장로, 권사보다 먼저는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목사 있어요? 성도가 아닌 장로 있어요? 없다니까요. 만인 제사장직,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리지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앞에 와서 희생제물을 잡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만 희생제물 안 잡으면 못 가요.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기도 해요. 너 제물 없으면 못 가. 너 희생제물 안 드리면 못 가. 이걸 번제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 아까 뿔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뿔이? 이 뿔이 저랑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뿔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이 구절은 제가 거기다 앉는 것 같아. 관주를 118편 27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뿔이 어떤 용도에 쓰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시편 118편 27절 찾으셨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7절 같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자, 절 보세요. 밧줄로 뭐라고요?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분명히 이 구절 봤을 때 이 뿔의 우선적인 용도는 뭐냐면요, 분명히 제물을 끌고 오는 걸 줄로 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여기 이렇게 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용도도 있었겠지만 우선 성경에 보면요, 뿔이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뿔이. 성경에 보시면 뿔은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또는 구원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누구죠?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우리 주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구원의 뿔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에서 뿔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뿔이 몇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개. 사방으로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있어요. 성경에서 동서남북 사방이란 때로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뿔이 동서남북으로 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제한적이지 않고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에 따라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어떤 민족이 됐든지 어떤 족속이 됐든지 누구든지 명하신 대로 가지고 오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 뿔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조각목이거든요. 원래 이건 이제 노수로 쌓여 있는 거고, 조각목은 우리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을 노수로 쌌어요. 왜 노수로 쌌을까요? 맨날 여기다 뭐 하죠? 맨날 여기다 재물 태워요. 그리고 번제단이 불은 이따가도 말씀드려요. 이건 꺼지면 안 돼요. 이거는 처음에 불이 붙은 때부터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볼을 아까 그릇에 옮겨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을 옮겨 담았다가 나중에 다시 자리를 잡으면 그 옮겨놓은 불을 갖다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있어요. 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희생제물을 태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각목이요, 놋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제물을 태워도 놋 안에 들어가 있는 조각목이 변형될 일도 없고 타지도 않아요. 그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아무리 거대한 진노라 할지라도 다 받아내셨고 온전히 받아내셨어요. 특히나 조각목이 안에 있는 조각목이 휘어지거나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지만 그는 절대로 죄에 영향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죄인이 되시면 우리의 구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 그대로, 죄 없으신 인성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불을 당하셨음을 실은 번제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요, 이 번제단의 불은요 처음에 사람이 피운 게 아니에요. 성막의 완공이 끝나고 아론을 통하여 첫 제사가 드려질 때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불이 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레위기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늘로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보고는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 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 불로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물을 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아무리 끌고 와봤자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뭘 갖다 놔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쁜 재물을 끌고 와봤자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재물 끌고 와봤자 그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이걸 태워야 되는데 이 불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불은 한번 붙고 나서는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트리지 않았고요, 끊임없이 이 불에서 속죄 제물, 모든 제물을 다 이 불로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한 번 붙은 이후에는 24시간 이 불이 날마다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언제든지 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데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요즘 한국 사회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52시간 근무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근무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쉴 것인가, 이걸 가지고 논쟁하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시간을 논쟁하시면 안 돼요. 회개에 늦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아간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는 기다리셨거든요. 제비뽑기를 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간은 즉각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회개는 언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번제단을 통해 몇 가지 가슴속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셔야 되는 게 있어요. 번제단은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공의와 사랑. 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흉측한 죄인이라도 분명히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방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로 들어가려면 여기 거쳐야 돼요. 번제단을 안 거치고 일로 뛰어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번제단은 뭐예요? 제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요.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공의로운 진노가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은 죄예요, 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은 항상 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셨냐면 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리고성 끝나고 아이성 갈 때도 하나님은 다른 걸로 그 아이성 싸움 지체시키신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체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죄 짓고 발 편하게 다리 뻗고 주무시면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희생제물을 죽이는 걸로, 더 나아가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감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서 나를 살렸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이렇게 신앙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때로 성경 말씀에 보면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성경은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 앞에 서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번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더 나아가서 번제단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번제단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문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번제단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뭐 청년부 사역 오래 했는데요. 물론 청년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반드시 물어요. 너 예수 믿냐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뭐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교회에서 잘 나가는 집안, 뭐 몇 대째 신앙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정직하게 앉혀놓고 그 아이의 신앙을 확인하며 물어보면 결국은 저는 실은 목사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청년들 저 부지기수로 만났어요. 저 청년들만 만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 장로님 입에서도 그 얘기 들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았지만 실은 나는 예수에 대한 확신은 없다고. 그러니까요, 이 고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인가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성도들 실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실은 고백은 못하지만 이미 그가 구원받은 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누님 말씀에 이거 확신의 문제예요.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위에 뭐가 있어요? 얘가 뭐예요? 뿔이에요. 뿔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이 뿔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상징하냐면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메시아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제단 앞에 나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제단에 뛰어나가 이 뿔을 붙들었어요. 이 뿔을 붙들잖아요? 그럼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이 뿔이 뭘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 그러면 이 뿔 와서 붙들면 다 사나요? 안 그래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누군가 죄를 피하려고, 누군가 어떤 큰 위험을 피하려고 이 뿔을 와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고의로 이웃을 죽였으면, 즉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면 이 뿔 잡고 있어도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이게 구약에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을 하죠. 다윗의 충실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실은 요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다윗의 속을 가장 많이 속였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다윗이 죽을 때 유언에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요압 집안에 대한 거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에 요압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그 고민을 아셨고, 그래서 실제로 요압 가문에 대한 일을 누가 해결하냐면 솔로몬이 해결합니다. 요압이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거기 동참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결국 왕이 누가 돼요? 솔로몬이 됐어요. 그때 요압이요, 성전에 가서 이 뿔을 붙듭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왜요? 그는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 고백을 확실하게 만드셔야 돼요. 어영부영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와서 있다고, 뿔을 붙잡았다고, 그래서 구원이 보장되는 거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진짜 성도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드려진 제물은 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드려진 제물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수많은 제물을 잡았는데 양과 소가 탁월했기 때문에, 실은 그랬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양과 죄가 사람의 죄를 사하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건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수님만 제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렇죠? 여기서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실 때 우리가 같이 뭐래요?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말씀에 번제단이 십자가를 상징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못 박혔어요. 바울도 못 박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니까요. 우린 안 떨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성도들을 뭐라 그랬어요? 산 제물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 뭐 하셨대요?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나 그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뭘로 드려진 거예요?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무슨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잖아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니까.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소가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을 필요 없다니까요. 제 누님 말씀드리죠. 우리가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 부속기구들,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번제단에서 태운 희생제물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요. 만약에 번제단을 청소하지 않으면 희생제물을 계속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희생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청소하고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그릇들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큰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래서 뭐래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이에요. 누가 부삽하실래요? 양동이 누가 하실래요? 싫으세요?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는 그릇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되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도록 하시라고요. 그게 번제단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쵸? 성령이 우리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요. 그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지는 않지만 성령을 근심케는 할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슬러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그런 말씀 드렸죠. 번제단의 불은 언제 내려온 거라고요? 첫 제사 드릴 때. 그 불은 누구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거 다른 불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불 아니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사용할 때 모든 불은 이 불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로 사용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레위기 10장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대요. 다른 불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거든요. 그 불은 처음에 이 번제단에 내려주셨던 그 불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불은 거기로부터 오라 그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사용을 안 하고 어디서 지들이 피웠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살랐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은 성령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표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심이 보였죠.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안에 다른 불로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와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 다른 불로 자기를 불사르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모든 불은 하늘로서 내려온 불. 신약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감당을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반드시 그의 헌신에는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헌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든지 아니면 그 헌신의 열매가 은혜스럽지 못하고 소란스러워지든지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성령의 불로 우리를 사르고 성령의 불로써 우리를 드려야 되는데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답답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별로 텔레비전 잘들 안 보시죠? 저는 이제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 거기 새로운 프로 중에 고구마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고구마. 우리는 고구마, 답답한 고구마. 그러면서 가슴을 탁탁 쳐요. 제가 지난주에 그거 보면서 그게 웃기기도 하지만 성령이 이러실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보고 가슴을 탁탁 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섬길 때에 성령으로 하여금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언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죠.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순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를 보낸 자 주인의 가슴을 시원케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른 불 말고 성령의 불에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 열심히 주의 전을 잘 섬기는 그릇들이 좀 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